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는 노인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알아가는 그런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해서 수많은 진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몇 구절만 보면은요, 시편 102편에 천지는 없어지거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never end, 끝이 없습니다. 그런 뜻이죠. 예레미야 10장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왕이시라. 여기서 이제 보면은 오직 하나님이 참 하나님, 참된 하나님, 참된 신이심을 무엇이 증거해 주냐면은요, 두 가지예요. 그분이 살아계시다. 또 중요한 거 오늘로 보자면은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는 거죠.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영원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도요 어떻게 되어 있죠?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산이 생기고요, 땅과 세계도 조성이 됐다 했습니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그건 시간의 때인 거예요. 시간의 때에.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의 때가 아닌 영원의 때에 이미 계신 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다. 이게 다른 점인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왜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왜 다른 모든 것들은 왜 우상일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어떤 이유보다도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상의 가장 큰 차이점, 차별성은 곧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상은 시간에 속해 있는 존재들인 거죠. 시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제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질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이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 되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만이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셔서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6절에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다시 말해서 내가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만이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런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가장 중요한 속성 중 하나가 바로 이 영원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가장 중요한 근거,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다, 이겁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의 가장 큰 차이점, 하나님은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고 피조물은 시간의 제약 가운데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시간에 종속된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간 밖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시간을 초월하는 분 계십니까? 없죠. 우리는 다 시간에 종속된 존재입니다. 우리의 일들 역시 시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시간 속에서 처음이 있었고 시간 속에 결국 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에 따라서 늙고, 우리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시간에 따라 쇠하고 변하고 시간의 영향을 받습니다. 시간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그렇게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 그래서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니 그분이 하시는 일들도 어떻습니까?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도 시간 속에서 행하진 일이라 하더라도 시간의 영향,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시간을 뛰어넘는다, 이런 것입니다. 왜?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은 여러분 시간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 태양과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는 무엇을 하셨을까?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는
그런 사람들, 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뭘 하셨을까? 그것은 이제 우리가 모든 걸 생각할 때 이 시간의 제약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그 이성적인 사고를 다 펼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이성의 사고를 펼칠 때 그건 시간의 제약을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도 하는 것인데,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공간만 창조하시는 게 아니고 우주 만물 어떤 공간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은 뭣도 있다라는 거죠? 시간도 있다.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공간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그 만물을 다스리듯이 하나님이 시간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시간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시간도 그분의 통제권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권세인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시간을 다스리시는 권세, 시간을 쥐고 계시는 그런 권세,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권세고,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야는, 그래서 영원의 시야, 이 시야 자체가 다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시간은 영원에 완전히 둘러싸인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그게 시간과 영원의 차이인 거예요. 다시 말해 쉽게 좀 표현하면은, 신학자들이 그런 표현을 하긴 했지만요, 영원을 어떤 큰 면으로, 도화지의 큰 면으로 본다면은 시간은 그 속에 있는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의 시야 속에서 모든 시간을 다 내다보고 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도화지 면에 그걸 영원인 거예요. 그게 비유하자면. 그래서 시간은 그 안에 이렇게 점 하나 찍은 거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의 시야에서 보자면은 시간은 처음과 끝이 다 한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원의 시야에서 보자면은, 영원의 시야에서는 시간에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시간 속에 들어와 시간의 제약 안에 있는 우리야 시간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의 시야도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것이지, 큰 도화지 면 안에 작은 점이 시간일 때 그 영혼의 시야로 보자면은 시간은 미래도 없고 과거도 없는 현재로 다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혼의 시야를 가지신 그 하나님께 미래는 단지 현재일 뿐입니다. 시간의 미래는 영혼의 현재일 뿐인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지 추측하거나 예측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는요, 예고와 예언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모든 것이 영혼의 시야에서 한눈에 현재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모든 시간, 처음과 마지막 모든 시간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께는 예고와 예언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시야는 미래도 현재로 들어옵니다. 시간 속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을 뿐인 거지, 시간 속에서 있는 것이지, 그 모든 시간을 하나의 점으로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영혼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미래도 현재로 그 시야에 들어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조금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 개념을 좀 우리가 잘 이해하면은 참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좀 이렇게 조금 쉽게 다른 표현을 한번 들어볼까요? 한 신학자가 이런 비유를 듭니다. 강둑에 서 있어요. 내가 강둑에 서 있으면은 그 사람은 오직 자기 앞에서 흘러가는 강물만 보는 거예요. 흘러가는 그런 강물만 봅니다. 그런데 저 높은, 좀 떨어진 높은 망루에 서 있는 사람의 시야로 보자면은 자기 앞에서 흘러가는 강물만이 아니라 이미 흘러간 강물도 한눈에 보이고 저기 흘러 들어오는 강물도 한눈에 다 밝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야, 영혼의 시야가 마치 그와 같다라는 거죠. 조금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미리 걱정할 게 있습니까? 우리가 미리 걱정할 게 있겠냐는 거죠. 염려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왜 염려하고 불안해합니까? 앞을 잘 모르니까, 앞날이 통제가 안 되니까,
앞날은 미지의 세계인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미래를 통제할 수는 없어요. 그 누구도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염려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불안한 것이죠.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야가 그와 같고, 그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있는 우리라면은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진짜 염려하고 두려워할 일은 그 모든 미래를 완전히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일이야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현재도, 그리고 또 미래도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만 모시면은 지금 현재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앞으로 미래도 당연히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그러니 현재나 미래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하나의 자리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요, 그것의 주인이 되신, 시간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면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시야인 그런 영혼의 시야, 시간을 바라보는 영혼의 시야, 이 시야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택, 성경은 하나님의 선택이 시간이 아닌 영혼의 자리에서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시간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시간에 종속된 시간 안에 들어있는 피조물이지만, 그런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야는 어디인 거예요? 영원인 거예요. 영원. 창세전에 영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택은 시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로도 결코 취소될 수가 없는 거겠죠. 아멘이죠, 여러분. 구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 시간의 자리가 아닌, 물론 우리는 시간의 자리에 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시간의 자리가 아닌 영원의 자리에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니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우리의 구원이 위협을 받을 일은 없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그 무엇도, 심지어 우리의 선택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그 구원을 취소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어떤 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액션, 이것은 시간 속에서 시간에 있는 그 어떤 피조물들도 그것을 깨트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시야에서 한번 소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소유? 우리는 뭔가를 소유하잖아요. 언제? 이게 반드시 있어요. 뭔가를 소유하는데, 여기 이런 걸 소유했는데 어제, 그리고 오늘, 그리고 일정 기간 소유합니다. 우리는 뭐든 소유할 때 이 시간의 개념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 소유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어느 정도 그것이 소유가 지속되다가 결국은 그걸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 목숨도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목숨도 다 시간의 제약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존재가 영원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한꺼번에 소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 사실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영원하신 분이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있다면은 모든 시간 속에서 완전한 소유를 하고 계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언젠 소유하고 언젠 소유하지 않고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분의 소유가 된 우리를 시간 속에서 빼앗을 존재는 그 무엇도 없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건 맞죠, 여러분? 따라서 시간 속에서 있는 그 어떤 것, 어떤 피조물들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의 자리에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소유하신 그 하나님의 행위,
그것에 위협을 가할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놀라운 이유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능력 있는가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디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사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사실은 그처럼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러나 영원하시지 않다. 그것은 더 이상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구원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사실은 어떤 것보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가장 강하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탁월한 것은 다만 영원한 것이, 영원한 것. 아무리 대단하고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요, 시간의 영향을 받아서 언제고 변하고 쇠하고 사라질 것, 그것은 결코 영원보다 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코 영원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영원보다 값질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것, 그것과 결국은 비존재, 다시 말해서 없음으로 쇠락해버릴 그 어떤 것, 이것과는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 대상.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좀 안 그래도 설교가 지루한데 오늘은 더 지루하겠다, 이렇게 제가 찔리면 이런 얘기를 좀 하잖아요. 그래도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 제가 5차례 설교를 하면은 좀 쉽게 쭉 풀어서 하겠는데 한 차례만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아주 엑기스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 지루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탁월하고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이라 해도 만약 그분이 영원하시지 않다, 이건 성립이 안 되는 건데, 말 자체가. 그러면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구원도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도 더 이상 생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막 정말 최고점의 기쁨이 나한테 주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최고점의 기쁨이, 하여튼 뭐가 뭔지 하여튼 최고점의 기쁨, 뭐 장가를 갔는지 대학에 합격을 했는지 뭔지 하여튼 뭐 로또를 맞았는지 뭐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느끼는 최고의 어떤 즐거움과 기쁨과 어떤 뭐 쾌락이라고 만족이라고 할까요, 행복이라고 할까요, 그거라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이 아니라면은 그것은 영원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어떤 것만 주시냐면 다 영원한 것만 주세요. 왜?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 존재 자체가 영원하신 분이니까 영원한 것만 줘요. 제가 주례를 할 때 또 많은 주례자들이 주례를 할 때 뭐 흰머리 팥뿌리 뭐예요, 하여튼 뭐 되도록 마치 영원히 사랑하라고,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수사지, 수사. 좋은 표현이지. 그런 건 없어요. 사람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에 제약이 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도, 우리가 주는 그 어떤 것도 절대로 영원할 수가 없어요. 알면서도 그냥 좋은 소리로 하는 거지. 내가 널 영원히 사랑해 그러면서. 시간에 속한 썩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릴 그런 존재가 무슨 영원을 운운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다 영원한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그 일은 시간의 어떤 타점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의 타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은 시간을 다 감싸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영원의 관점에서 보자면 시간은 조그마한 점도 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영원의 타점에서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 속에선 보면은 시간의 앞과 끝 모든 걸 가득 다 채운다, 이 말이죠. 그거를 뛰어넘는, 넘쳐 흐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그처럼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즐거움은 어때요, 여러분?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시편 16편에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십니까? 아멘 해보십시오. 있으십니까?
아멘 하시면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원하시기에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됐어요. 이사야 26장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에 그분의 사랑도 영원한 사랑인 거예요. 예레미야 31장에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선물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것이 바로 최고인 거예요. 최고. 그거를 능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즐거움도 영원한 즐거움을 주십니다. 사랑도 은혜도 영광도 다 영원한 것을 주십니다. 반석이 되어주셔도 어떻게 해요?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구원이 되어주셔도 어떻게 해요? 영원한 구원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최고다. 세상에서 인생에서 결코 상상도 얻을 수도 없는 그런 일, 하나님이 주시는 일은 최고다. 왜?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것을 사모해서 영원한 것을 얻으면은 어떤 존재가 될까요, 여러분?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선물로 받았다면은 받은 그 사람은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면은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이 영원한 반석이 되어 주셨다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이 영원한 반석 위에 있는 존재이기에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아까 그 말씀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수식어가 붙었어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신뢰하라. 어떻게 영원히 신뢰해? 우리 시간에 있는 속한 사라져버릴 존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영원히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영원한 반석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때, 그때 우리의 신뢰는 영원한 신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영원한 건 많이, 여러분, 어떤 거를 하더라도 최고의 값진 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것도 십자가의 사랑 생각하며 그 보혈의 사랑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랍잖아요. 우리는 주로 그 생각만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감사한 이유가, 진짜 능력 있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그 어떤 사랑과도 차별이 되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영원한 사랑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모라 하더라도요, 자식을 위해서 제 몸을 찢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뜨거운 사랑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과 함께 사라질, 쇠할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누구라 하더라도 결국은 쇠하고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 위대한 이유, 우리의 사랑 어떤 것과도 구별된 이유가 뭔가? 영원한 사랑이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라 하더라도 그 사랑을 영원히 누리게 된다는 거죠. 영원히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다른 점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구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다 영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 영원하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것이 아닌 영혼의 것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나는 생각이 나는 게 그거밖에 없네요. 주로 요즘 그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가. 로또에 되면은 그 생각 많이 하는 건 아닌데, 전혀 하는 게 아닌데, 왠지 그럴 것 같아. 막 너무 좋아가지고 기분이 최고점이 될 것 같아. 왜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만 나쁜 놈 된 것 같습니까? 이상하다. 하여튼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암만 그래도 여러분, 그것은 시간과 더불어 쇠하고 없어질 그 존재가, 그 존재가 시간과 함께 사라지고 없어질 그 무엇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그 즐거움, 영원한 그 만족, 그 희락을 우리가 구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고, 영원한 반석이 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선물로 우리가 사모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한편 여러분, 이 점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이유 역시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그분이 행한 그 일은 그게 심판일 때 영원한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끔찍한 심판이라, 아무리 끔찍한 저주와 형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있다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항상 끝이 있는 건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끝이 없어요. 영영이 끝이 없어요. 무엇이요? 심판과 저주와 형벌이.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른 어떤 심판과 형벌은 달게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혹 받는다면은 하나님의 심판만큼은 반드시 피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놓여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그 심판과 진노로부터 피하라고 소리쳐 외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을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꺼지지 않는 불. 조엘 비키라는 그 신학자는요, 하나님의 영원성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악인들에게 지옥의 공포를 일깨워준다 그랬습니다. 신은 깨닫지 못해서 문제인데, 청교도 신학자인 토마스 왓슨은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영원한 멸망을 선고받은 자들은 계속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사실은 악인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다. 이 청천벽력도 사실 어울리지 않는 이게 수로예요. 어쨌든 청천벽력과도 같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그 일이, 죄를 지으며 누리는 쾌락, 이것은 단지 순간에 지나지 않죠. 그 후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심판에 놓이게 된다는 이것이 참으로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성경은 심판에 대해서 경고할 때 그랬어요. 꼭 그 심판이 영원한 심판이라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지어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도 그와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우리의 몸이에요. 우리의 몸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왜 비교할 수 없다? 그 차원 어떤 그런 것이 비교할 수 없다라는 뜻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현재의 고난은 뭐예요? 시간 속에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장차의 영광은 뭐예요? 영원한 영광이에요. 이것이 비교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해도요, 영혼의 한 경점에 불과한 그 작고 미미한 시간 속에서 당하는 고난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영혼의 시야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영원한 존재로 초대받은 사람들이니까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시간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결코 영원한 영광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아멘이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어려움과 수고가 영혼을 위한 선택이라면, 여러분들이 이처럼 와서 이 수요일 날도 기도하고 그리고 또 헌신하고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달게 지고, 이런 어려움과 수고, 이것이 영원을 위한 선택이라면 사실 그것은 어려운 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보다 지혜로운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보다 자기를 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들이 있는데 아주 간략하게만 시간상
좀 몇 가지 보겠습니다. 바로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특징, 변함이 없다. 그분께 속한 그 무엇도 그러니까 변함이 없겠죠. 몇 가지 중요한 내용만 보면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변함이 없고 영원하시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니 그 입에서 나온, 그 입에서 발설이 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간의 현장 속에 강하게 울려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시간에 속한 존재와 모든 일들은 시간과 함께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이 세상도 모든 것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순종도 하나님 앞에 영원한 유업으로 남는 거죠. 세상에 그 어떤 군왕들이 어떤 누구가 이룬 그 무엇이라 하더라도 시간과 더불어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게 그 말씀에 순종한 우리의 순종은 그 어떤 순종이라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취급을 받는 순종이라 하더라도 그 순종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누가 진정 자기를 위한 사람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도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를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 이 힘든 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고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이것은 말하자면은 엄청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그렇죠? 여러분 자기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도 영원을 위해 달려가야 하는 것이. 둘째로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 변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실 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모세의 시대에 하나님이 선포하셨다면은 그 선포된 이 하나님의 성품은 영원한 것이죠. 그렇죠.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에 따라 조건에 따라 어떤 대상에 따라 결코 변하지 않는 늘 성품 그대로인 그 성품, 사랑도 공의도 은혜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달려 있음을 인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변덕스러운 우리의 성품이 아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편 33편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하시는 일은 영원 전부터 계획된 영원한 일이다. 그러니 절대로 변개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후회가 없다는 것이, 영원 안에서 결정하신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 시간 속에서 후회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그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이 약속을, 그 계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 그 계획이 이루실 때까지 수백 년이 걸리죠. 430년이 걸립니다. 마침내 성취를 하시죠. 그 목적과 계획을 이루십니다. 다들 그 사이에 그 오랜 세월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거라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기에 그분의 목적이 결코 달라지진 않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은 수천 년이 지나도 결코 변개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의 이 불변성,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붙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누가 시간의 주인이죠, 여러분? 뭐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시간 속에 있는 존재는 시간의 종속자이지 시간의 주인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시간과 다른 차원의, 시간을 다 감싸고 있는 그 영혼의 차원에 계신 그 하나님만이 시간의 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요, 시간을 대하실 때 시간을 당신의 계획에 맞추시는 분이에요.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우리에게 맞출 수가 없어요. 절대로. 우리는 시간의 종속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시간에 맞추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우리 계획을, 우리 목적을 시간에 맞추지. 그렇잖아요. 내가 200년 후에 내가 한번 이 일은 해볼, 그런 사람 없잖아요. 예. 우리 자신을 시간에 맞추죠. 하나님은 시간을 당신에게 맞추시는 그런 분이라니까요. 이게 다른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시고 당신의 계획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 전체의 역사 자체를 하나님이 그냥 새롭게 구성하시는 분이에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일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근데 이 점에 대해서는 오늘 따로 말씀을 나누진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완벽하게 당신의 통제 아래 두시고 당신의 일, 곧 구원의 사역을 진행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의 영혼을 건지는데 시간을 놓치는 일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시간을 놓쳐서 먼 구원을 못한다. 그런 건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을 말씀드린 대로 당신의 계획에 맞추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당신의 계획과 일하심이 시간에 가장 적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세우시고 시간을 거기에 맞추신다니까요. 우리와 반대로 그분이 하시는 일이 딱 시간에 딱 적합하게 맞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우리가 인생에서 안달복달할 일이 있겠냐는 거죠. 저는 사실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안달복달할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시간을 관리하고요, 억지로 애써서 시간을 경영하고 시간을 통제하려고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수도 없고 어차피 그것도 안 되고, 대신에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내 시간을 내어 드리는, 그리고 그분을 우리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라고 그랬어요.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간을 잡으려고 쫓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시간에 맞추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시간의 주인, 시간을 쥐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앞날을 염려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다만 미래를 현재처럼 관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됩니다. 이제 우리 같이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